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다음에 땅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이미 어떤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가 결정을 하시고 창조한 게 뭘까? 그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을까? 그게 오늘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내용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물론 우리가 신학자마다 견해가 좀 틀려요.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 6일 창조 안에 우리는 언제나 알지 못하지만 그 중에 하루에 하나님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먼저 창조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자, 인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으로는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고찰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디테일하게 우리가 천사들의 역할이나 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함께 논해보려고 그래요. 자, 천사의 뜻이 뭘까요? 천사, 우리가 보통 천사 그러면 angels, 뜻이 뭘까요? 천사는 굉장히 이름이 고귀하게 보이는데 뜻은 심플하게 전달자입니다. 전달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은 한마디로 전달자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만물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지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존재는 거룩하다 그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이 부리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들의 명칭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 하얀 검으로 두르시며 누구를 세워서 맡게 했어요? 그게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들을 세워서 막아 놓았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사야 때 우스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너무나 슬퍼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를 뭐라고 표현해요? 스랍이라고 표현합니다. 스랍. 그러니까 그룹, 스랍,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데 그 좌우에 바로 생물들이 거기에 서서 있습니다. 여기에 생물들이라고도 표현해요. 생물, 스랍, 그룹. 그래서 이 세 가지 명칭은 동의어인데 다 천사들에 대한 다른 명칭들입니다. 천사라 그러고 수랍이라 그러고 그룹이라 그러고 생물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사들의 이 형상, 모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그들의 거창한 곳은 하늘이면서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의 신은 모양은 인간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그 모양을 신은 상징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고서 우리가 천상에 오를 때 우리가 그 모양이 어떠한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후에는 천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천사들의 모습은 실제 우리가 인간이 완전히 구원받은 영광의 몸을 입은 우리가 그런 형상을 미리 상징해서 우리가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보통 천사들에 대한 우리가 모양들이에요.
자, 이들의 여러분 숫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천사들을 지었을까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천사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허다한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다의 뜻은 셀 수 없는, 그 실은 땅에서 볼 때 인간이 셀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는 거죠. 찬양하면서 셀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하느님 보좌 옆에 이제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이들의 천사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만만이면 어떻게 돼요? 만 곱하기 만은 1억이고요.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은 100만입니다. 그러면 실은 뭐 숫자가 1억이라든지 또는 뭐 100만을 말하는가? 그런 게 아니면 여기서 만만과 천천은 실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우리가 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가 100인데 이 수를 곱한 게 100 곱하기 100이 바로 만입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이 100 곱하기 100은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가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충만한 수로 천사가 있다고 표현한 것이고, 천천은요. 천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게 천인데 10은 인간이나 세상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에 3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인간의 세상에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실은 하늘의 충만한 수와 세상의 충만한 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를 상징했는데 예수님이 겨다시 비유할 때 뿌렸는데 거기서 열매를 올 때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100배는 하나님의 충만한 수를 말하고요. 만약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도 100배나 받고, 이 100도 상징적인 숫자죠. 하늘의 충만한 수를 받겠다는 말입니다. 10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다니엘이 그 얼마 동안 시험 받아요. 음식 먹는데 10일 동안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쭉 보게 되면 인간의 충만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만만과 천천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의 충만한 수,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수를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어떤 이 베드로가 두고의 긴가요?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거두라. 내가 하늘에 명하여 12군단을 보를 내가 권한이 없겠는가 그럽니다. 12군단. 이거 로마의 한 군단을 상징하는 우리가 그 단어를 쓴 건데요. 한 군단은 뭐 지금은 좀 숫자들이 좀 많은 사람이 의미가 달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병거, 말탄 병거가 700이고 어느 군사들이 6,300이에요. 합쳐서 5,300. 합쳐서 6,000명의 사람이 하나의 군단입니다. 이게 12군단이니까는 뭐 72,000명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 이런 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예수님이 언급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낼 권한이 없느냐. 또 하나의 충만한 것은 여러분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온 성을 둘렀을 때 사원이 두려워 떱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수가 저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사원의 눈을 떠서 하늘을 보게 만듭니다. 그때 수가 어땠어요? 온 하늘과 산에 꽉 찼다 그래요. 온 산에 꽉 찬 상태에 천사들이 등장한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무리는 얼마가 될까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금 여기 이 동안도 활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수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런 천사들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들의 수에 대해서요,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천사가 지기가 동등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들에게는 우리가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심부름을 부여받는 가브리엘이 있어요. 그 천사장 가브리엘들은 천사들 내에서도 그룹이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의 일반적인 역할은 뭘까요? 실은 이들의 존재는 인간보다는 모든 신분과 위치가 월등하다고 소개합니다. 월등하다. 여러분이 한번 조금 성경 한번 보실래요? 시편 8편 4절에 시편에 보시면은 8편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성경은 이 번역이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NIV 성경 봐도 angels. 그러니까는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지 볼 때 천사의 위치는 인간보다는 모든 신분과 위치가 조금 월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어떤 존재인가? 이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죽으면은 인간이 구원의 완성 때 영광의 몸을 입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영이지만은 영광의 몸을 두른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영적인 영광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들. 자, 보통 이제 우리에게 신분을 받아서 이 땅에 올 때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 성경에는 이들은 남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어에는 보통 남성 멱살을 썼어요. 천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우리가 다른 중성, 다른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천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그중에 천사에 대해 성경은요, 두 가지의 천사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천사들과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천사들, 즉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요. 먼저 선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선한 천사들의 이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 지원받은 목적은 뭘까요? 이들의 임무. 성경 크게 5가지를 그에게 임무가 주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 보시면은 우리가 율법을 가질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었는가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주의 뜻을 알립니다. 저 성을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각 왕들과 유인들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 첫 번째 그들의 일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믿는 성도들을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성경 한데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천사들은 믿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역할이에요. 그 실은 성도에 대해서 구원을 준비시켜주고 구원을 받도록 천사들이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어때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지금 너의 종 가운데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정해서 설교 듣고 구원받게 하려고. 자, 이런 말씀 볼 때에 천사의 역할은
어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준비시켜주고 죽기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천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준비시키는 역할. 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보시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것이 하나가 천사들은 백성들을 섬기도록 주께를 인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요. 천사들은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시편 91편 11절 보시면은 시편 91편 11절. 자, 제가 9절부터 말씀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으셨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이 천사들이 감당을 해요. 그 다음에 이들은 굉장히 복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걸 함께 신기하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자세히 연구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시면 천사들이 저들의 구원에서 열심히 살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원에 관련돼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 것.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볼게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 바울이 3차 여행 끝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끌려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제가 사도행 27장 24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천사의 역할이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투옥이 됐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서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엘리사 어때요? 하늘에 수없는 천사들을 보이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이 종말에 여러분이 보통 성도가 죽을 때 어떤 성도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 성도들을 옆에 지켜서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역할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올까요? 그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잣집 앞에 죽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저가 나사로를 붙잡아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도들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성도로 함께 데리고 천상에 올라가도록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천사들의 역할은 백성들에게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요. 마지막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심판도 집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헤롯이 범죄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저를 치니 그러거든요.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집행을 하기도 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은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진다.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지는 그 일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서 의인과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구분하는 역할도 해요. 마태복음 24장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역할이 어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모아 천국으로 또 이렇게 모으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천사들의 선한 천사의 역할 5가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구원을 받도록 준비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를 인도하는 역할. 그 주께를 인도하며 그를 섬기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사는 믿는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위험에 처할 때 그를 보내 그를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게 선한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이 많은 천사들을 지은 이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창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우리가 논할 것은요. 자, 이제 선택받지 못한 천사들, 멸망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 우리가 일명 마귀라 그럽니다. 자, 마귀와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악한 천사, 마귀가 거처하는 곳은 똑같이 하늘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의 보좌 우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일정한 장소입니다. 여전히 하늘이지만은 이 사탄의 이 마귀에 대한 이름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이 뭐가 기억난대요? 마귀라고도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신자들의 마음에 역사하는 영,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사단의 뜻은 적대자, 대적자는 뜻이고요. 마귀는요, 중상자는 뜻이에요. 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악한 자라고 그러고 용이라 그러고 뱀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사본 자, 굉장히 많은 명칭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제 이들은 실은 이 천사 마귀는 워낙 그를 따르는 숫자가, 건드린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치 세상의 여러 곳에, 거의 모든 곳에 마귀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따르는 자를 뭐라 그래요? 마귀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보통 우리가 사단과 마귀라 그러는데 마귀들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말하죠. 자, 이 마귀의 능력은요, 얼마나 클까요? 천사장 미겔보다 능력이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은 그래서 미가엘도 실은 이 사탄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이 말을 못하고 그냥 그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라고만 이야기할 뿐이라 그랬거든요. 대신 미가엘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만들 때에는 진짜 매력이 있고 지혜가 넘치고 엄청나게 아주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어떤 그런 피조물로 지었는데 이게 자기의 신분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그 타락한 천사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하십시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 천사장이 타락하는 내용이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시편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높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그가 타락한 하나의 증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그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 성경에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볼 것은요, 마귀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과연 마귀는 뭘 할까? 과연 마귀는 뭐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마귀의 일은 뭘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일은요,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성도를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주기도 하고 반항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 일이 언제예요? 아담을 꼬실 때, 하와를 꼬실 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거든요. 반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라고 종종 불평과 반항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방해합니다. 자, 그 중에 일이 뭘까요? 일상생활 방해하는 것. 그 중에 우리 첫 번째가 우리를 낙담을 시킵니다. 여러분 알아요? 낙담을 시키는 것. 제가 성경에 여러분들이 적어줬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도를 낙담을 시키고 자포자기 시키고 누가복음 20장 31절에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타락한 전사는요,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우리로 자포자기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에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낙심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욥기에 보시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뭐죠? 인간의 시험을 해요. 그죠? 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인간은 계속 시험 가운데 믿음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했죠? 저를 치리까? 치라 그럽니다. 생명 건드리지 마라. 결국은 인간의 질병도 악한 이 마귀가 일으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해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다가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 그가 사도행전 어디죠?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은 자기의 믿음 생활을 반대했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바울이 자신의 전도를 사자의 사자가 방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이 몸에 병을 주거나 우리의 일을 방해시켜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것을 방해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대강 크게 나오죠. 우리를 낙담시키고 자포자기 시키는 것. 또 뭐가 기억나요?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질병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여러분 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요. 불신 세계에 대해서는 뭐 말할 거 없죠. 그들의 모든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 건가, 이들을 섬기고 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또 이런 삶을 주관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계속 시험 가운데 만들고 넘어지게 해서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밀어주었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천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죠. 우리 한 가지 여러분 전체 내용 가올 때는 단순히 하늘에만 존재하는 천사가 아니라 이 모든 천사의 역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주요 핵심입니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구원이 이르도록 계속 이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의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신앙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우리가 바라면 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을까 기도하십시다. 자, 질문을 수고하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어 그 이유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믿는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지으셨음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러한 사실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힘과 용기를 얻으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